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려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이제 붙잡히고 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네, 그 공회라고 하는 산헤드린의 그 법정으로 가셨죠. 물론 거기가 공회지만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유대 자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유대 자치니까 그 자치에서의 가장 높은 그런 어떤 결정기관이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또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이슬람이나 이런 유대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나라법보다 율법이 앞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웬만큼 결정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겠습니까? 네, 사람을 죽이는 건 못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는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왜 억울하다고 얘기냐면 늘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 받으신 게 빌라도가 다일까요? 빌라도라고 이렇게 그냥 그 통칭할 수 있을까요? 참 빌라도로 봐서는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또 빌라도가 빠질 수도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어쨌든지 간에 그 빌라도에게 가서 결국엔 거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억울한 법정이지만 법정은 법정이에요. 근데 법정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진짜가 무엇인지가 이 법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판결이 어땠든지 간에 판결이 진짜냐 아니냐는 떠나서 우리가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정말 어떤 진솔하게 밝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법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보면 이제 예수님 그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집에 가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곳에 이제 가니까 베드로도 나와요.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미리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 3번 부인하는 그 장면까지 미리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결판이 어떻게 나나, 판결이 어떻게 나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쭈뼛쭈뼛 이렇게 끼어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라는 거죠. 거짓 증거, 진짜 아니라는 거죠. 거짓 증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뭐 거짓 증인들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을 죄가 될까요?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답답해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뭐 대답할 말 없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죠. 잠잠하셨어요. 잠잠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뭐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 법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가장 큰 진실, 가장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복음의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는 진실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오는 것이잖아요. 그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이 그대로 증거로 드러나는 순간, 그 드러나는 그 순간이 어디냐? 바로 이 법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 이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별 말씀을 안 하세요. 예, 별 말씀 안 하시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 여기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주 퍼포먼스가 훌륭하죠. 요새도 이렇게 막 옷 찢고 막 그렇게 하는 퍼포먼스도 있던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남한 말을 하였도다. 참남한 말이 뭐예요? 예, 뭐 듣기 어려운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참남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죽일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희 생각엔 어떠하뇨? 대답하되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예,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는 아무리 자치권을 허락했어도 빌라도 법정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총독의 법정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를 침뱉고 때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좀 알아맞혀봐라. 뭐 이런 거죠. 굉장한 그런 어떤 모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나타난 하나의 진실, 하나의 사실, 진짜,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이 진짜로서 드러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이 의회의 이 법정을, 공의회의 법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너무 억울해, 막 그냥 억울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시고 넘어가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해.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다 뒤집어 엎었을 텐데 뭐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또 마침 또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을 바꿨습니다. 물론 사도신경도 훌륭한 고백이지만, 전통이 있는 고백이지만,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우리 공동체가 가진 고백으로 바꿨습니다. 나의 구세주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가지고 온 고백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더욱더 날마다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암울하고 거짓이 판치는 그런 광경이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짜를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함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믿지 아니하고 다 증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